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변화하는 선교 현장과 필드 이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 선교의 대위임령을 주셨죠. 선교는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변화들 또 우리에게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선교는 척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선교가 분명히 이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어야 해야지 만약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변화를 통해서 또 역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인 선교 대위임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또 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교의 전략 역시도 결국은 시대와 환경과 또 변화에 맞춰서 달라져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하나는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영향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영역에서 급변하고 있는 이 변화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19의 영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현장의 변화들 또 전 세계의 급변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또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월 말 통계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이 코비드-19의 확진자들 또 사망자들이 있는지를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월 말 통계에 의하면은 이미 9,400만 정도가 확진자가 됐고 200만 명이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14세기에 유럽의 전 인구의 절반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러한 흑사병과 유사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죽음, 사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수천만 명이 이미 확진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고 또 백신을 공급하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굉장한 이 삶의 영역의 변화를 던져주고 있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영향 속에 참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우리를 향한 도전의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결국은 각 국가들이 강한 민족주의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비자 정책도 강화될 것이고 또 타 종교의 백다성도 더욱더 커질 것이고 또 이제 대면이 아니라 결국은 비대면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결국은 이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현재의 변화 속에서 결국 우리 선교 역시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전통적인 선교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 팬데믹 시대 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또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을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의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동의 변화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이 중동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랍의 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뭐 자스민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동의 변화입니다. 2010년에 튀니지에서 한 젊은 청년이 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해서 결국은 자신이 분신 자살을 하게 되죠. 민주화를 위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복제에 대한 반감이었죠. 결국은 이 한 청년의 이 분신 자살은 결국은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촉발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 그 흐름들로 인해서 결국은 튀니지가 1년 뒤에 민주화 정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튀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 또 북아프리카 또 중동 이런 지역에 굉장히 다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독재 국가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겼고 또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민주 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아랍의 봄이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와서 또다시 내전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현재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있을 정도로 이 아랍의 봄은 2010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한 변화의 모습들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중동의 변화, 또 이러한 그 민주화 운동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영향이 이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난민의 급증이죠. 결국 이 내전으로 인해서 그 자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난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2011년에는 이제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난민이 무려 700만 정도가 될 정도로 수백만의 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국가로 자유를 찾아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간의 경계선들이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기하학적으로 증가되면서 결국은 나타나게 됐던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 난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바로 모슬렘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했던 이 모슬렘들이 이 난민 신분을 갖고 다른 나라 자유국가 민주국가에 이제 난민 신청이 되고 또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슬렘 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 1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 국가와 단체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 중동 선교, 모슬렘권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이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극히 미약했죠. 그런데 2010년에 발생했던 이 민주화 사건,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 많은 수많은 모슬렘들이 자유국가나 민주국가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슬렘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인들이 돼가는 그런 역사들이 과거의 8, 900년 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보다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동의 이런 그 민주화 이 변화들은 이런 운동의 변화들은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의 측면에서 모슬림을 향한 하나님께서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여셨던 그러한 귀한 기회의 장이라고 우리가 받아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모슬렘 선교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 또 이 현장의 변화, 선교지의 변화, 중동의 변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선교사를 이런 중동의 모슬렘권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를 보면요. 바로 인도의 변화입니다. 인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구 2위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무려 13억이 넘는 그런 인구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차 많은 학자들은 향후에 이 인도가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인도가 지금 굉장히 인도 그 자국을 위한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에 이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BJP라고 하는 이 국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BJP 국민당이 어떤 당이냐면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이 정책을 갖고 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그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이 인도가 그 총선에서 승리했던 국민당의 총수였던 모디라고 하는 총리가 결국은 인도 총리가 되죠. 지금은 이제 연임이 돼서 퇴임이 돼서 연임이 돼서 또 지금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급진주의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이 국민당이 또 모디 총리가 강하고 있는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민족주의 강화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인도의 힌두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나라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핵심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도 선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추방을 당해서 다시 다른 국가로 재배치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인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변화는 분명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한 현상들은 선교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선교지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꼭 읽어내야 될 중요한 이 국가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우리가 과거부터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선교사들의 선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이 정책이 굉장히 이 강화를 해왔던 국가죠. 그런데 2018년에 2월 1일부로 새로운 신종교 사무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도래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 종교 활동이 불법인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것과 그리고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어떤 행사를 참여하고 또 신학 교육을 받았던 그런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를 향한 그런 조례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게 됐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을 향한 이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정말 공적인 신분이 아닌 선교사들은 거의 이제 비자발적으로 또 추방당하는 현상들이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저희 GMS 같은 경우도 무려 뭐 390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다 3분의 2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떠나서 이제 귀국하고 다시 재배치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이 변화들 또 선교사들 추방시키는 이런 변화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제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선교가 이제 더 이상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변화와 또 이 변화로 인해서 선교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입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바로 이 중국 선교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드는 이유는 바로 지금 중국 현지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닌 전 세계의 화교권들 이런 그 교회에서 이제는 중국 대륙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을 컬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선교사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탁월한 그러한 선교를 해왔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화교 교회들이 이제는 목회를 떠나서
자신들의 교회 역시도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한국 선교사들, 특별히 추방당하고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의 교회 또 자기 국가에 와서 이 선교의 동원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빗발치고 있고 저희 교단 안에서도 저희 선교부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화교권의 그런 교회와 단체에서 이렇게 협력의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세워져 있는 화교권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외에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도 여행이나 어떤 출장을 가보시면 거기도 보이는 거 대부분 뭐 이제 이 음식점에 그런 그 상호명도 보면 중국어로 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이 중국인들이 이제 노동자로 또 기술자로 또 이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미 차이나 아프리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중국 선교는 단순히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러한 비자발적 추방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이 중국인들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에서 뿌리를 받고 살았던 화교권들 그런 교회를 동원하고 또 선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누가 하게 되느냐. 그동안 중국 선교에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이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새로운 중국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변화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기회고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선교지의 변화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우리 한국에 이미 이주민들이 250만 정도가 되고 있죠. 향후 이제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과거에는 뭐 우리가 외국인들 이렇게 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여행만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거주를 하는 많은 그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있죠. 그래서 뭐 회사나 직장이나 또 유학생이나 또 국제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이런 그 외국인들을 향한 새로운 이 선교의 전략들이 이제는 대두되고 있고 또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 우리가 뭐 선교하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국내에 있는 이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를 별로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선교지의 변화들 또 우리 한국의 환경의 변화들을 보면 이 또한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한국에 결혼을 해서 혹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많은 이주민들 속에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선교지로 가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 선교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정말 함께 그들 위해서 전도하고 또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복음화시킨다면 이제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바로 그들이 제2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한국 땅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주민을 단순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주민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품고 또 모든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LMPC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LMPC가 총회 산하에 약 40여 개가 있죠. 그 여러 지역에서 매 기수마다 지금 많은 그 평신도 자원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지역에 많은 LMTC를 통해서 이 평신도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는가? 물론 그것은 21세기는 전문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한국교회 수많은 평신도 자원을 일으키는 목적은 바로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을 향한 헌신 자원들이 바로 여러분들 LMTC 훈련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LMTC 훈련을 받는다고 다 선교사가 돼서 다 해외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 LMTC의 목적은 평신도로서 교회에 섬기면서 이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의 실질적인 동원을 위한 자원 활용을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내 주변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수많은 이주민들을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LMTC 이런 자원들을 양성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한국도 이러한 이 변화의 흐름들, 이제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교회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단체들과 혹은 이러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변화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테러의 급증이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뭐 1년 사이는 크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테러의 소식들은 잘 듣지 못했지만 사실은 자그마한 것부터 다양한 테러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테러는 향후에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19년 통계에 의하면 이미 전 세계 국가 중에 71개 국가에서 크고 작은 테러들이 일어났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런 그 테러는 이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과 연결을 해 나갈 때에 이런 테러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 보면 전 세계 테러 집단들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 4개 아주 중요한 테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한두 번 들어봤던 그런 집단들인데 대부분 이 도표에 보면 뭐 IS라든지 또 알카이다라든지 텔레반이라든지 또 요코하람 이러한 4개 이 테러 집단이 사실은 전 세계 테러의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핵심적인 그런 테러 집단들이죠. 특별히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아프리카 대륙을 근거로 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만 이 전체 테러의 약 30-40%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테러 집단이 바로 텔레반입니다. 이 텔레반은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테러 집단이죠. 결국 이 테러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는 뭐 이 유럽 또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또 이 한국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의 전 세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선교 현장의 이 변화들, 또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인구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인구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 선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 보면 특별히 이 첫 번째, 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1919년은 77억입니다. 2000년엔 79억인데 이 통계로 보면 첫 번째 삽사하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억, 그 다음에 2030년 14억, 2050년 21억, 그 다음에 2100년 37억. 여러분, 이 인구의 그 변화들, 이 사하란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의 사하라 지역 이남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가나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표현하는데, 이 국가들의 인구 변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쪽의 인구 변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지역보다 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인구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다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그 아이를 거의 뭐 5명에서 뭐 7, 8명 평균적으로 이제 출산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이 인구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이 아프리카, 특별히 사하라 이남 쪽의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냐면, 바로 이것은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이 핵심 선교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무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니까 호기적인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프리카에 이 기독교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의 이 인구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를 향한 향후의 이 선교적인 집중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20, 30년 전만 해도 이 아프리카 선교는 미지의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런데 10년 전후로 인해서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나가는 선교사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프리카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과거는 이제 선교사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만 파송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선교 동원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마다 이제 해외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너무 먼 거예요. 경비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어떻게 하면 좀 가까운 지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는 그런 선교사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런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향후에 이 아프리카, 특별히 사하라 이남 그 지역의 기하학적으로 급증하는 인구를 본다면 사실은 세계 이 교회들이 또 단체들이, 한국 교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아프리카 지역을 향한 그런 선교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추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변화 중에 또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차,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3분 정도, 3분, 4분 한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이 세계 경제인 협회가 201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립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 포럼에서 세계 경제인 협회의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향후 이런 혁명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original Industrial Revolution was driven by the discovery that you could use steam engines to do all kinds of interesting things. That was followed by additional revolutions for electricity and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e're now in the early sta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ringing together digital,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We need a different economic model that will allow us to meet the basic needs of every human on the planet, and that will be focused not on growth per se, but on maximizing human well-being. We have energy technologies that can power our civilization, but how do we get it and implement it at the scale we need at a price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n afford? If we're able to do something to transform citie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then the impact can be huge. We can use asset tracking, we can use IT, we can use 3D printing to decouple growth from the resource constraints we have. The question of adding quality to quantity, it's really about a diverse, safe, healthy, and just world with clean air, clean water, clean energy. Together we are fighting to preserve our fragile climate from irreversible damage and devastation of unthinkable proportions. The prediction of 5 million jobs lost by 2020 to technology is serious, but the main question is, how will we define work? How will we share the wealth? How can you have a doctor that really knows a lot about data? How can you have a biologist that knows about medicine? We have to create a space that enables people to think freely, to think divergent thoughts, to think creative thoughts. We really need new education or new training. We're working with A World in Motion and FIRST Robotics, trying to encourage students from third grade all the way up through the end of high school to pursue science, math, and different technologies. It's this ability of digital technology to change outcomes, to truly empower people that can create a more equitable growt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he potential to make inequalities visible and to make them less acceptable in the future. I was the first person in the world to be able to voluntarily move my legs while stepping in a robot. The cure will be possible if enough of the right people have the will to make it happen. We're seeing this incredibly exciting convergence of genome editing, DNA sequencing. Governments have a very important role to play in enabling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technologies. W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at every level of society to adapt to these technological challenges, which are redefining what it means to be completely embedded in this world. Even though we have everyday problems we have to solve, we have to find a way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innovations of tomorrow.
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신 것처럼, 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클라우스 슈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또 인간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AI죠. AI.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어떤 이 방식들을 이제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 같은 것들, 소량의 데이터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물 인터넷, 사물과 사물을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미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집에 뭐 보온이 되고 또 불빛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 또 차 안에서 집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키를 누르면 차가 시동이 걸려서 준비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죠. 또 3D 프린터처럼 이제는 평면이 아니라 이제 입체화되는 그러한 이제 프린터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입체화된 그러한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곳곳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영역과 또 방식들이 달라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교 그 입장을 가지고 또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필요한 화상과 또 이런 그런 그 SNS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는 이 한 세계가 이제는 이러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령화 현상이죠. 지금 뭐 각 나라마다 이 복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정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 복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또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 복지 문제에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죠. 결국은 이 복지 문제는 사람들의 수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 점점 이제 과거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이제 수명이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는 60세 하면 과거에는 뭐 환갑잔치를 이제 성대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환갑잔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한 진갑 70이 돼야 이제 무슨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 파티를 하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뭐 70세도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미 1세대의 3, 40년 전에 선교지로 가셨던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거의 은퇴가 되고 70세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사실은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은퇴 70이 돼서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는 계속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선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부정적이면은 선교지 현장이 자꾸 노령화되면서 그 다음에 새롭게 그 사역들을 이양하고 받아서 또 다시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맥을 잇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전체를 놓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GMS이기 때문에 제가 GMS 선교사들을 통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GMS 통일세계 선교회는 한국 교단 또 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있죠. 지금 1월 말 통계에 의하면 2,573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5, 6천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2,570여 명의 선교사들의 연령 분포를 이렇게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한 580명 정도, 그리고 2020년 작년에 한 690명, 700명 정도가 60세 이상의 연령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조금 더 심려를 해서 50세를 본다면 전체 2,570명 중에 무려 170명, 1,700명 정도가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20년 내로 3분의 2 이상의 선교사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은퇴 나이들이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임 선교사들이 30대, 40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러한 청년들 중심의 헌신이었다면 지금은 20대보다는 30대 혹은 40대 들어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연령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의 훈련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의 연령층들이 자꾸만 높아지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선교지에서의 선교 활동의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도 미래를 향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키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한국 교회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쉽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 아이들이 이 출산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또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후보자들 또 헌신자들이 점점 이게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LMPC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교의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통해서도 이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향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이 젊은 때에 선교지에 가서 또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전문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목사 중심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전문인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디 가든지 이제 팀 사역이 필요하고 또 전문인들과 함께 이 협력 사역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선교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자원이 되어주셔서 또 젊은 때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